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잠시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만든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
질병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묵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1절부터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전부터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들고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죽어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 우리 이세 특성 준비 되셨을까요? 미처 말씀을 못 드렸네. 성경 말씀 읽고. 예, 저 같이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494장. 네. 4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 3절은 저희들 찬양하고요. 4절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걷네. 그 없는 자로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생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또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을 저희들 누려서 참으로 감사와 기쁨을 드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심에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주님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백성 되게 해주심에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또한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줍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한 나눌 때 함께 해주시고 종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오며 또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기록되면
그 말씀은 참 우리가 아주 더 유념하여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승계하심에 관한 기록이 공간복음에 되어져 있는데요. 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 적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에 필요한 일들을 공간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님에 관해서.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이 공간복음의 말씀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공이 다 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으면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이것이 공간복음 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 유의할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이고 예수님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했죠. 자기를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몸소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는 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세 가지 동사를 유념해서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부인하는 일, 부인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는 일, 이 들어 올리다라는 표현인데요. 들어 올리다 아이로. 그리고 지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따르다, 따르는 일. 이 세 가지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부인하고, 자기는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는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 신학이 되어집니다. 근데 또 각각 동사가 목적으로 취하죠.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목적을 취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참 이 자기 부인의 이 신학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요 오직 십자가만이 신학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신학, 자기 부인의 신학, 자기 부인의 십자가 신학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기에는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거든, 더 나아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려거든 자기는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는 져야 하고. 우리는 근데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이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만 따르려고 하는 뭔가 빠져있는 삶,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강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최고의 교육은 무엇일까요? 몸소 보여주는 일이 되겠죠.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는 참 뭐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또 아이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에게는 전혀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을 때 아이들에게는 많은 도전이 되어질 것이고요. 참 교육이 될 것을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도, 아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자녀를 많이 키우시고 하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본이 되어지고 솔선수범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자녀에게 참다운 신앙의 교육, 신앙의 전수가 되어짐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기 부인의 이 자기 부인의 신앙을 살아내신 것이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교훈, 엄청난 이러한 도전이 되어짐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셨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강권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참 십자가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되어질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의 삶이 본해되어지고 그 삶이 또한 우리에게 권면되어지고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갈 것에 대한 권면을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빌보서 2장 1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좀 이제 큰 단락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보서 2장 1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주일 오후 예배에서 나눈 말씀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성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강조하시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요, 두 가지였어요. 먼저는 이제 안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 공동체,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합할 것에 관해서 권면하셨습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먼저 안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셨죠. 그리고 밖으로는 우리 자신 모습에서 또 우리 스스로 어렵게 하는 일들도 포함되겠지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두 가지에 관한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먼저는 이렇게 두 가지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한 뜻이 될 것과 또한 대외적으로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진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역시 한 마음 한 뜻으로 뜻을 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표현 그대로 한다면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기록되어 있죠.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것에 대한 권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보다 남을 아껴 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를 비우고 낮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두 가지를 먼저 권면하시고 그 이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측면이에요. 세 가지 측면. 자, 이 세 가지 측면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학 산수를 하다 보면요, A라고 하는 집합,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A는 나, B는 남, 다른 사람들. 근데
우리 이 신앙 공동체 교회는요, 이게 한 울타리, 그리스도 안에 한 울타리 있잖아요. 근데 이 한 울타리 있을 때 나라고 하는 A라는 지파, 그리고 남이라고 하는 B라는 지파. 근데 이렇게 나와 나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요, 서로 이 함께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집합이라고 하죠. 이 교집합의 부분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들은 혼자 할 수 없잖아. 같이 하면서 서로 도전도 주고 서로 힘도 되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일들, 그 가운데 서로 교집합이 있는데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되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측면에서의 권면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이 다른, 이 B라는 이 집합, 이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더 나보다 밑에 있는 것으로 여기라는 얘기 아니라 더 탁월하게,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한 사람 한 사람, 뭐 그 더 전체 이 어떤 이 그룹, 이걸 다 포함해서 그것을 B라는 그런 지파로 생각한다면 나보다 더 높여 드리라는 거고, 더 낮게 탁월하게 여기라는 것이고,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측면이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나의 집합이 있죠. 나의 집합은 나를 비우고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나는 비우고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또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인데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든지 뜻과 마음을 하나 되게 품을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막 이 얽히고 설키는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부딪히는 갈등, 서로 오해, 서로 미움, 시기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교집합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면을 하거나 위로의 말을 전하거나 교제하는 가운데 있거나 또 긍휼, 뭐 더 이렇게 배품을 주거나 또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숙된 공동체가 되어지죠. 신앙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 모였지만 이렇게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숙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낮게라는 단어는요, 휘베르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뛰어나다. 다른 사람이 더 탁월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뛰어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해, 더 뛰어나, 더 위에 있어 라고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가 더 탁월하고 너는 내 밑에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신앙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 드리는 일에 관한 권면을 계속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이를 통해서 서로 돌보아줘야, 서로 끌어주고 밀어줘야 4절 말씀이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쁨이 충만하죠. 거꾸로 하니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위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네라고 하는 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또 그 안에 쓴뿌리가 되어지고,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은, 나는 비우고 낮춰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낮추는 일,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의 보온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어요. 직접 본이 되어져서 이것이 성도의 교훈이 되어졌습니다. 솔선수범하신 거예요. 지금 이 세 번째 권면을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것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이는요, 아니 이 땅 가운데 오신 일, 이 초림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비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분, 존귀하신 분, 창조주 주권자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과 사람이 그냥 종이 되는 것과 누가 더 철저하게 비우고 낮추신 것일까요? 감히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이 형체인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우리가 감히 따를 수 없는 비움과 낮춤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몸소 하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를 비우고 낮추는 일이 뭔 대수가 되겠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 몸소 보여주셨기에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일, 이것에 대한 교훈이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표현에 주의해서 낮추고 비우는 이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낮춰야 이 하나된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나는 자꾸만 더 채워가고 더 욕심을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말씀에서 같이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비우고 낮출 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하여 한 가지 오해가 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8절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복종의 뜻은 우리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복종은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여겨져요. 막 법으로든 강제로든 힘으로든. 그런데 이 단어는요, 순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빠꼬오스. 이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도 이 표현을 쓰죠.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린 바, 화목제물이 되신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일은요, 정말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일은요, 자발적으로 돼야 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면 벌 주실 거야, 저주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이 우러나는 마음 속에서 나를 비우고 낮추는 일이 그냥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서
순정함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비움과 낮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어서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12절 말씀이 있죠. 이렇게 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함 때문에 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표현은요.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측면에 자기 부인의 십자가 신학을 또 십자가 신앙을 살아낼 때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나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공통 분모에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남을 더 높여드리고 그리고 자신을 비우는 이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해나갈 때, 철저하게 해나갈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는 일을 베푸실 것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이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너희들이에요. 단수가 아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들, 이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서로 개인 집합, 남의 집합, 서로 교집합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틀 안에서의 구원에 대한 힘써가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구원을 주시게 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15절 말씀이죠. 또한 수고를 헛되이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시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이를 위해 우리가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셔서 진정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서로 함께 되어지는 부분에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게 하여 줍시고 또한 남을 더 높여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자신을 비우고 낮춤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매일매일 잘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서 신앙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을 위해서 힘써 수고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산수말씀교회가 이와 같이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오늘 말씀에 도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아래서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곡을 계속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금요 기도회가 이제 내일 모레 있죠.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뜨겁게 같이 기도회를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가 끝났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